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새벽예배 마치고 식탁 교제 하는데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이 돼서도 어느 곳에 갔더니 너무 학연을 따지더라. 어느 대학 나왔냐 서로 계속 묻는다는 거죠. 너무 그러지 마세요. 40대 50대 넘어가면 학벌의 평준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도 어디 대학 나오셨냐고 물으실 거 아니잖아요. 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요. 학위 얘기가 나와서인데 학사, 대학을 졸업하면 학사라고 말합니다. 학사 위에 뭐가 있다고 말해요? 석사가 있습니다. 석사 위에 뭐가 있죠? 박사가 있습니다. 박사 위에 있는 게 있대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밥사라고 들었습니다. 예, 밥 사주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박사보다 훌륭한 사람, 밥 사주는 사람이라고. 요즘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그냥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많이 배웠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여러분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요,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 다 보세요. 다 유수한 대학 나오고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인데 우리 마음을 되게 아프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정치적 색깔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참 소망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새삼 실감한 한 주였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누구라 할지라도 이 땅에 우리의 참 소망, 희망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참 희망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거죠. 바라긴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박사 위에 밥사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박사 말입니다. 박사. 성경에 박사로 소개되어지는 유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성경에 박사란 말이 딱 이 본문에서만 등장하는 거죠. 헬라어로는 마고스라고 쓰여졌고요. 영어로 보면 wise man 혹은 마기라고 표현되어지는데 말 그대로 지혜로운 사람들 혹은 별을 점치는 점성술사들을 의미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 여러분 동방박사가 몇 명이었죠? 우리가 3명이었다고 말합니다. 서방의 교회에서는 예수님께 드려진 예물이 3가지였으니까 성경이 그들이 3명이었다고 말하지 않지만 3명의 동방박사라고 설명하는데요. 사실 동방교회로 가면 동방정교회, 그리스, 러시아 동방정교회들이 있잖아요. 동방교회에서는 동방박사가 12명이었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명이었는지 말할 수 없죠. 분명한 것은 그들이 성탄의 장면에 참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 말입니다. 성탄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 중 하나가 그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아주 옛날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성탄의 장면을 표현한 그림들 속에 그들은 빠지지 않는 사람들로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사진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요 그림은 벽화인데 카타콤에 있는 벽화입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에 숨어들어서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성탄의 그림을 그릴 때 이 동방박사들을 주요하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중세교회의 벽화들 속에서도 이러한 동방박사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렘브란트의 경배란 그림에서도 보면 아기 예수를 찾아본 동방박사의 모습을 분명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동방박사들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 아기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란 사실을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강절을 나면서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동방박사, 여러분 그들이 분명히 성탄의 장면 중 주요한 조연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처음 만났던 사람들 중 하나란 면에서 우리 가운데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죠.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사실 이들의 등장, 이들의 이야기는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동방박사는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본질적으로 유대인들 입장에선 그들은 그냥 이방인이었던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지만 다른 민족에 대해서 너무나 배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 이런 면에서 1등, 2등 할 거예요. 단일 민족인 것을 자랑하고 민족이 섞이지 않은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 그러했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의 존재 가치를 지옥의 불쏘시개로 설명했습니다. 왜 이방인들이 있는가? 저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지었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를 저런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기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장면에 바로 그 이방인들이 등장한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동방박사가 언급되는 본문이 마태복음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쓰여진 복음서거든요.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 쓰여진 복음서란 말입니다. 그 마태복음에서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을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이채롭다는 거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분명히 아기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마태가 이 자리에 그들을 소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방인 동방박사, 그들이 성탄의 목격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딱 이런 이유로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만난 첫 번째 목격자였다라고 설명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동방박사들의 몇 가지 모습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함께 성경으로 들어가 보시죠. 먼저 여러분,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그들이 동방에서 왔다는 사실이 눈에 띕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시작. 동방으로부터 온 동방박사. 여러분, 동방박사잖아요. 동방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1절과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을 만났을 때 거듭해서 자신들이 동방에서부터 왔다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듭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동방에서 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동방은 어디일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방은 동쪽에 있는 나라였는데 특별히 페르시아를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페르시아 얼마나 거리가 될까? 사실 우리는 감이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지도를 보면 상당히 먼 땅입니다. 지금 지도 보시면 왼쪽에 유다라고 써있는 왼쪽 위에 거기가 유대 땅이고요. 우측 하단이 페르시아 땅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광야와 사막을 지나야 만나는 땅이 그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지도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바그다드 근처가 페르시아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들이 온 거예요. 그 중간에 광야와 사막을 지나 저들이 온 거죠. 거리가 얼마큼 될까? 구글 맵으로 체크했더니 1156km라고 표기되더라고요. 마일로 하면 722마일입니다.
722마일 짧아요, 멀어요? 먼 거리잖아요. 상당히 먼 거리를 달려온 거죠. 구글로 이렇게 찍으면 사람이 걸었을 때 얼마나 걸리나 나오거든요. 235시간 걸린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걸어서 움직이면 얼마나 걸릴까? 여러분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에스라서 7장 9절 보시면 첫째 달 초하루 후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이 바벨론 그 자리에 세워진 나라가 페르시아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곳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그곳에서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이 그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몇 개월 걸렸다고요? 4개월 걸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도 4개월이나 걸렸대요. 중간에 광야, 사막을 가로질러 하는 여정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길이었음을 상상해 볼 수 있죠. 특별히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쩌면 그들은 밤에 이동하고 낮에 머물렀을지 몰라요. 별은 밤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캄캄한 밤에 어렵게 이동하고 낮에 머물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들의 여정은 4개월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5개월, 6개월이 걸렸을지도 모른다라고 추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정을 그들이 걸어온 거예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힘들고 수고스럽고 피곤한 일정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만나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 여정을 감당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이게 동방으로부터란 말의 의미예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이 어려운 여정을 선택하여서 메시아를 만나러 왔던 사람들, 그들이 동방박사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동방박사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부분도 눈에 띕니다. 같이 고백하시지요. 예물을 가지고 온 동방박사. 여러분, 성경은요, 그들이 이 여정을 달려오면서 예물을 가져왔다라고 말씀해요. 본문 11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무엇을 드렸다고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답니다. 제가 이미지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죠.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상당히 그 당시에 귀한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안고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치안이 좋지 않았던 당시의 상황 속에서 국경을 거스르고 지경을 넘나들면서 페르시아 땅에서 이스라엘까지 온 거죠. 고대 근동에서 이 여정은 참으로 위험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먼 여정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값비싼 보물들을 가지고 움직인다. 분명 신경이 쓰였을 거예요. 지금 호텔에 가면 밤에 머물 때 호텔 방에 금고도 있잖아요. 중요한 것들은 그 금고에 넣어놓고 자면 문제가 없지만 이들은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것이 밤이든 낮이든 눈을 붙일 때마다 말입니다. 이들은 이 예물을 꼭 붙잡고 끌어안고 잠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 누구 손을 타지 않을까, 누군가를 훔쳐가지 않을까, 그 염려에 그 예물을 꼭 끌어안고 자고 있는 동방박사의 모습들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이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은 엎드려 경배하고 기꺼이 이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들은 무엇을 받기 위해 온 사람들이 아니었답니다.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아니었답니다. 그들은 드리기 위해 아기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드리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온 사람들, 그들이 동방박사였다라고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끝으로 그들은 또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은 그분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길을 바꾼 사람들이었다라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한번 고백하시지요. 시작. 다른 길로 돌아간 동방박사. 본문 12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그들이 오는 길에 헤롯을 만났어요. 아기 예수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때 헤롯이 자신도 메시아를 만나기 원하니 그를 찾으며 알려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를 만난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헤롯을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길로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다른 길로 갔다. 여러분 특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올 땐 나트길로 왔다가 돌아갈 때는 비치길로 갔다.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이든 집으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국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동방박사 입장에서는 그것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정이 6개월이나 걸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낯설고 먼 길을 통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와봤던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태어나 처음 이 길을 왔을지 모릅니다. 별을 따라서 무작정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익숙하고 편한 길은 왔던 길이었을 것입니다. 왔던 길로 가는 것이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인 거죠. 오랜 여정을 지치고 고날 수 있으니까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쉬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가려면 또 수고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물어야 되고 길을 확인하는 수고를 반복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그렇게 기꺼이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들, 그 수고와 그 고생을 감내한 사람들, 그들이 동방박사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동방박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머나먼 동방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었답니다. 값비싼 예물을 드리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리고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다른 길을 선택하는 수고를 감당한 사람들이었답니다. 이게 동방박사의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이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전 그 단어가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헌신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같이 고백하시죠. 헌신의 사람들, 헌신의 사람들. 동방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성경은 그들이 많이 배운 사람이었다, 많이 가진 사람이었다, 높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들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헌신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수고하고 고생하며 애쓰기를 결정한 사람들, 그들이 2000년 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헌신의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만났던 첫 번째 사람들 중 하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시몬과 안나를 나누면서 그들이 기다림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다림의 사람이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또 누가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그분을 위해 기꺼이 수고하는 자들, 그분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헌신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현대 성도들의 모습을 소비주의란 말로 설명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 생명까지 드리면서 주님을 따랐는데 현대 신앙인들은 소비하려는 데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소비하고 말씀을 소비하고 은혜를 소비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교회를 소비하고 공동체를 소비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관심이 드림보다 받음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아닌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생각할 때도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가 보다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를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뭐라고 도전하세요? 받음의 사람이 아니라 드림의 사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을 넘어서 헌신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인생이 주님을 먼저 만나는 인생이 된다고, 그런 인생이 주님을 찾는 인생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분을 만나고 누리는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 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께 무언가를 드리기 위해 달려갔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을 위해 기꺼이 헌신했던 사람들, 그분을 위해 기꺼이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들,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보시지 않겠지만 제가 청년사역 진짜 오래 한 목사거든요. 저희 청년들 가끔 제가 영상통화 지금도 한국에 있는데 올 때가 있는데 저를 보면 목사님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라고 물을 때마다 제가 좀 깜짝 놀래요. 전 별로 안 편한 것 같은데 청년들 지도할 때 되게 재미있었던 기억들 많고 지금도 제 방에 가면 그래서 청년들 사진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청년들하고 했던 많은 시간들 중에 특별히 수련회 기억이 많이 나요. 1년에 동계 수련회, 하계 수련회 되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는 마지막 수련회라서요 5박 6일 동안 했어요. 수련회 기도원 들어가서 되게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모습들 기억합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펑펑 이렇게 울었던 행복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많은 수련회들을 경험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깨닫고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누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가? 여러분 누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수련회를 가장 열심히 준비한 청년들이 은혜를 가장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물론 마지못해 수련회에 오고 마지막에 합류한 청년들도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시니까요. 수련회에 함께 오고 함께 예배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 가운데 누가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리고 누가 가장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가? 이런 분명합니다. 언제나 가장 많이 수고한 청년들이 그 주인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흘린 땀만큼 눈물을 허락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흘린 땀만큼 감격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을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가, 좀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가 분명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 감격을 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시죠? 아멘. 저는 여러분 다 그런 분들이라고 믿어요.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이 특별한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26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본문이 뭐라고 말씀해요? 누가 기쁨으로 거두는 은혜를 경험합니까? 분명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들이 그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수고를 감당한 사람들, 씨 뿌리는 수고를 감당한 사람들, 기꺼이 씨 뿌리는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의 열매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 동방박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믿습니다.
씨를 뿌린 거예요. 기꺼이 그 여정을 감당하면서 값진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나와왔던 사람들,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감격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헌신함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그분을 위해 더욱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을 만나는 주인공,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그분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권합니다. 그분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 땀 흘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느냐, 이런 그런 말과 생각을 거절하세요. 그거는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왜 당신만 수고하느냐, 그 기쁨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아는 사람에게는 헌신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고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자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담아 주시는 거죠. 헌신의 씨를 뿌리는 인생에 주님은 거둠의 은혜, 만남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인데 말입니다. 누가 아기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되었는가? 두 번째 시간 헌신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000년 전 동방 박사들, 그들이 헌신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아기 예수를 처음 만난 목격자가 되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헌신을, 그런 결단을, 그런 수고와 있음을 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성도,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